할렐루야. 우리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 가지 분위기도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경남 조신에 애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세미나를 했는데 그냥 하는 말인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냐니까 강의하는 전도사님도 우리 교회에 서니까 되게 좋다고 말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뭔가 차분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보시면 교회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데요. 왜 MZ세대들, 우리 젊은 아이들이 지금 교회를 급격하게 지금 떠나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지금요, 우리 전국에는 모든 교회가 교단 분별 없이, 교단 관계 없이 전부 다 지금요,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최근에 동영상이라든지 보면요, 문제를 제대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진단을 내가 볼 때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 운영에 젊은 사람들이 참여를 시키지 안 해주니까 떠난다. 그런 말도 있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진단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교회가 지금까지 너무, 진짜를 안 해서 그래요. 진짜를 안 하고, 정말로 복음을 깨달은 우리 후대 제자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쉽지는 않은 이야기입니다만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우리가 가슴에 딱 새기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런 날이 꼭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날씨가 지금 많이 춥고 보니까 감기, 독감,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성도 오늘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빠졌습니다. 제게 연락이 온 분만 해도 한 4분이 되는 것 같아요. 되는데, 어쨌든 우리 올해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2020년도 올해는 마무리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전 세계가 지금요, 어떤 새로운 상황이 시작된 해라. 그렇게 우리 기억이 될 것입니다. 비대면 문화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어떤 개인과 개인, 또 계층과 계층 간에 어떤 간마기가요, 아주 이제는요, 공고화되었습니다. 굉장히. 그렇습니다. 굉장히 거리가 멀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모든 면에서 일종의 내 편과 네 편의 거리가 훨씬 더 멀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문제입니다. 이런 문화가 이제 밑바닥에 기반이 되어가지고요, 갈등과 반목들이 훨씬 더 지금 심해졌고, 여러분 성경에 안 나옵니까? 사람들이 점점 강팍해지고, 서로 미워하고 공격하고, 사랑은 싣고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무정해졌다, 정이 없다. 그런 말들이 우리 성경에 안 나옵니까? 영은 점점 어두워지고 육신은 훨씬 밝아졌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긍정적인 어떤 희망을 말하기보다는 자꾸 부정적으로 어떤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디모데 후서에도 나오는데, 그런데 성경에 예언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는 우리 눈에 확실히 보일 정도까지 이제 왔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생겨났던 일인데, 여러분 보실 때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게 가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확 속도가 빨라지고 눈에 두드러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대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점점 부정되어지고 이제는요, 복음과 전도의 가치가 자꾸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교회 지금 MZ세대가 떠나가고 있느냐? 왜 교회가 자꾸 지금요, 어떤 교회가 존속을 위해서 혈안을 하고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주님 말씀 그대로 믿음은 자꾸 갈수록 떨어지고 점점 교회가 복음과 전도를 우리가 강조하기보다는 교회가 제대로 살아남고 교회가 제대로 뭔가 운영될 수 있는 어떤 방법만 교회 안에 무성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늘 말하랍니까? 우리 허감이 처음에 기획한 그 불시당 문화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창세기 6장으로 오면서 11장 오면서 이게 쭉 오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이 점점 세상과 심지어 교회 안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관심은 뭐겠습니까? 분명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존속해라, 살아남아라, 교회가 뭔가 우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라,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은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복음과 전도입니다, 복음. 그죠? 복음과 전도 딴 게 아니고 같은 말입니다. 복음인데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나를 살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바로 이겁니다. 정말로 성도들이 복음 회복하고 우리가 언약의 믿음을 정말로 지키고 그러면 전도가 되어지면서 전도가 회복되고 세상적인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요, 이 복음과 전도가 교회 안에 어떤 한 요소가 아니고 이제는 절대입니다, 이게. 원래부터 절대였는데 이제는요, 그게 눈에 보일 정도로 여러분 이게 안 되어지면 내가 볼 때 우리 한국교회는 내가 볼 때는요, 한 10년 안에 한국교회는 문 닫는다. 여러분 10년이라 하니까 굉장히 짧게 보이죠?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지나온 10년을 보면요. 지금 앞으로 일어날 10년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옛날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참 기억이 나요.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한 1,000만 명 된다라고 말했을 때에 실제로 그때에 어떤 사람이 뭐라 했느냐. 실제로는 600만 밖에 안 된다. 왜?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요. 한 교회를 2중으로 3중으로 등록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특히 그 순복음교회, 근데 우리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요, 한때 한 교회 성도가 70만, 80만이 되었는데, 실제로 그 중에 절반 이상은요, 다른 교회에 등록돼 있고, 그 교회에서 은혜가 안 되니까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카운트 할 때는요, 원래 자기 교회 숫자도 카운트 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카운트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나온다 하는데, 실제로는 한 600만 밖에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내가 볼 때는 그게 맞는 통계 같아요, 그게. 그런 식으로 왔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지금 한국교회가 실제로 성도 숫자가 200만 밑으로 줄어들었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진짜일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 추세를 보면요. 이게 만약에 10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나면 우리 여기는 청년들이 다, 그들은요, 우리 중년들이 다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요, 우리 아이들이 그때는 청년이 됩니다, 다. 그럼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한 10년이 갔다. 넓게 한 20년 갔다. 내가 볼 때는요, 어쩌면 우리 개신교가 아주 군소 종교로 지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뭘 보면 압니까? 지금요,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생명 걸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로 노년층, 우리 특별히 장년층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이분들이 한 20년, 30년 지나면 다 천국 가실 건데, 그때요, 우리 교회의 중추가 되는 사람이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게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가 뭘 안 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증거를 못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올해 마지막 달 우리 메시지를 우리 정말로 전도해야 되겠다. 그죠? 하나님은 지금 전도의 사명을 줬다.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그죠? 이걸 우리가 원래 정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이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정말 올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의 사명이다 하면서 여러분 사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가타부타 뭐 핑계를 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사명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이 아이고 이놈은 내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놈이니까 이놈은 내가 제끼고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분명히 호불호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거는요 그거는 사명입니다. 그건 당연한 사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일단 부모라면 다른 핑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힘써 우리 여러 가지 사정들 다 있지만 내가 힘써 전도사에게 내가 헌신해야 된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최고의 아주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거부터 붙들어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날 그 이야기 했죠. 그냥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 뭐였는가 어떤 학생과 선생님이 대화하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학생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내일 시험날이기 때문에 너희들 어디가 놀지 말고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학생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안 놀고 집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한 겁니다. 시험 치고 나서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보고. 선생님, 나 선생님 시키는 대로 나 안 놀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점수가 형편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선생님이 뭐라 할까요? 나는 선생님 말씀처럼 내가 안 놀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어제. 근데 내가 시험 점수가 별로 안 좋습니다. 내가 선생님 같으면요, 할 말이 없겠죠. 그럼 뭐라 하겠습니까? 야, 이놈아, 진즉에 공부 열심히 하지. 너 진즉에는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맨날 말 안 들고 놀다가 이제 시험 친다고 내가 말하니까 그때 내가 공부하니까 안 되지. 그럼 학생이 이야기했죠. 선생님이 어제 열심히 하면 시험 점수 좋아진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참 대화하기가 힘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대화에는요, 뭐든지 그렇거든.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안 보이는 밑에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안 통하면, 이거 분별이 안 되면요, 그거는 참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여러분 이렇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성도들이, 목사님, 성경에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면서요. 이럽니다. 우리 성도들이. 근데 기도했는데 내가 응답이 안 되네요. 왜 그렇습니까? 내 성경 말씀대로 또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요. 그러면 참 이해하기, 참 대화하기 힘듭니다. 그렇습니까? 제 같으면 그래 말하겠습니다. 그래, 네가 응답 받아서 뭐 할 건데? 여러분 그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응답을 주시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이유는 뭐죠? 정말로 우리가 전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내가 응답받아서 응답이 목표가 아니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복음 붙들고 내가 진짜 살아나고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 살리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평상시 우리는요 전혀 전도에 관심이 없고 내가 여러분 보고 전도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이유가 뭔가를 모르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 참 아까 선생님처럼 대화하기가 참 힘들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전도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저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합니까?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이고, 저도 인생을 정말로 많이 실패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여러분 앞에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 복음 붙드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내가 좀 내 스스로 웃을 정도로 내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인생에 몇 가지 제가 체험한 게 있습니다. 진정 내가 알았으면 참 좋았을 것이지만, 내가 늦게 알았지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여러분? 내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 인생이 살아났어요.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야, 이게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달할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도 안 해도 그걸 진짜 가슴에 담고 살기만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진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까? 저희 우리 소천하신 우리 아버지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거의 노년이 될 때까지 예수를, 복음을 잘 몰랐던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한 이유가 뭐냐니까요. 아버지가 소천하시기 한 10년, 10몇 년 전에 그 정도 시간 동안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제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때.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제가 말하는 그 복음을 진짜 내가 마음문을 열고 받으셨어요. 그 사이에 저희 집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한 게 저희 아버지가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거를 정말로 가치 있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럼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제가 그냥 저희 아버지를 제가 좋아하고, 제가 저희 아버지 굉장히 좋아하고,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존경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가 한 10년 동안 정말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하셨어요. 뭘 알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하고 늘 이야기합니다. 아버님이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면, 우리 후대는 무조건 복 받습니다. 저는 그거 봤습니다. 저는 진짜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저는요, 늘 말하지 않습니까?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잘하느냐? 전략이 뛰어나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메시지 하는 거고, 그런데 제 마음에 늘 내가 부러운 게 있지 않습니까? 뭔지 아십니까? 유 목사님 맨날 뭐합니까? 자기 어머니가 옛날에 그렇게 힘들게 살고 어려울 때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야기 했잖아요. 본인은 젊을 때 자기 어머니를 바본 줄 알았다 아닙니까? 네, 자기는 돈을 안 쓰고 전부 다 뭡니까? 교회에다가 헌신하고 전도하는데 헌신하고 하니까. 그런데 보세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그 유목사님에게 어떤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이 진짜요,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안 보입니까? 내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잘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시는 것을 제가 진짜 봤거든요, 제가. 이걸 내가 진즉 알았으면 내가 교회를 안 나가서만 못하지만 내가 교회를 어릴 때부터 나가면서도 내가 이걸 왜 몰랐던가? 이걸 몰랐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쫄딱 망했구나. 이게 내게 한이 된 거예요, 한이. 그런데 저도 잘 모르지만, 사실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걸 모르지만요. 근데 나중에라도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버지 정말로 기도하십시오. 저희 아버지는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랬는데, 제가요, 그때부터 제가 받은 축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축복받았다는 말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 그렇게 힘들었던 인생이 다 회복됐고요.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요, 전도하는 사람으로 세우고, 가는 데마다 정말로 저와 소통하고, 저를 축복하고 하는 사람들, 그래도 내가 많이 만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얼마나 그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 생각하시면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금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정말로 가슴에 닫고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심지어 기도 안 하셔도 여러분이 전도를 내가 가슴에 진짜 담기만 해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무조건 축복하세요. 특히 우리 후대를 축복하십니다.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보고 아버님이 지금 저희 아버님이 98살에 소천하셨는데요. 아버님 조금만 더 사시다가 한 100살 채우셔야 됩니다. 100살. 하여튼요, 제가 목회 끝날 때까지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 살아서 저 뒤에서 진짜 기도해 주시고 전도 현장에 나가시고 하셨으면 좋았겠어요. 그게 저의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지금도 정말로 저희 아버지 생각하면, 제가 복음으로 소통된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요, 참 정말 너무 감사하다 생각돼가지고, 그래도 제가요,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지 마지막 인생을 그래도 정말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신 사실이 제게는 굉장히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믿건 안 믿건 저는요 정말로 제가 이거를요 내가 보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전도의 사명입니다. 오늘 첫 번째.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전도에 대한 사명을 교회와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전도는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말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러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다음 주 동시에 전도는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축복이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여러분이 갈등이 된다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힘든데요. 부담되게 여러분에게 짐을 주려고 전도하라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전도만큼 이게 가시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를 생각할 때 너무 짐으로 생각하고 하지 마시고 깊이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사명이기 때문에 힘이 든다면요. 하나님 현장 나가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은혜와 힘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물어보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 전도를 담기만 하면 됩니다. 전도를 중심에 담고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전도를 담는다는 말은 뭔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과 내가 근원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뭔가를 내가 알고 있다는 마음이거든요. 내가 부족해도 내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드리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보좌의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까? 보좌의 권능으로.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보좌 권능이란 말은 뭡니까? 하늘보다는요 하나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전도를 가슴에 담고 기도하면요 그 시간에 성령이 직접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따라서 성령을 도우는 하늘 군대가 함께 동원돼요. 당연히 흑암은요 그 시간에 무너지는 거죠. 하늘 보호자가 임하는데 흑암은 당연히 무너지죠. 여러분 잘 안 믿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받으시는요 우리 하나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는 시간이다. 그게 바로 주님이 가르친 기도 아닙니까? 주기도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바로 우리가 전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 기도를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들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천사다. 천사인데 그런데 능력으로 본다면 천사가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나겠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존재인데 그죠? 돕는 존재인 반면에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뭐죠? 사람 살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그런 일종의 우리가 영적인 장자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걸 가지고 천사도 허무한다고 합니다. 천사는 직접 전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 전도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천사도 허무한다 이래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12월 달은 그냥 우리 다 알고 있는 메시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시든 간에 이거는 특별한 메시지 안 하겠습니다. 이번 12월 달에 여러분이 정말로 한번 마음문을 여십시오. 하나님 나도 인생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진짜 살겠습니다.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전거가 없으면 내 전거거리 하나님 주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뭡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우선은 내가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들부터 먼저 살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먼저 만들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정말로 살아나서 그죠? 이걸 기반으로 내가 정말 내 현장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고 그리고 나가서 전부 237 나라도 살리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내가 비력하지만 내가 정말로 세임 받겠습니다. 내가 산업이라면 내가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헌신할 것이고, 내가 기능 가진 사람이라면 이 기능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것이고,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진짜요, 순수하게 여러분이 정말로 결단하는 시간이 꼭 되기 바라요. 이래가지고 우리 내년에, 물론 뭐 내년이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요,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달이고 이제 내년이 오니까 뭔가 저더러 우리 결단도 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요, 내년에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복음과 전도 빼고 다 버려야 됩니다. 그거 뭐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뭡니까? 천국 가시고 여기 한 명 남아도 끝까지 우리 교회는 뭡니까? 복음 전도 하다가 그렇게 나중에 다 없어지면 문 닫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축복을 정말로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후대 때문이라도 여러분이 꼭 이 결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의 마지막 사명으로 뭘 이야기했습니까? 전도를 명했다. 여러분 갈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힘이 빠졌습니까? 요즘 신앙생활이 참 재미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거 쳐다보지 마시고 버리세요. 다 버리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전도의 사명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부활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 안에 예비된 제자가 있다. 모든 민족 안에 지금 준비된 제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묵상합니다. 현장에는 지금 복음 가지고 살릴 사람이 진짜 많은데 이 사람들이 주로 숨겨져 있어요. 그게 내가 제자인데 자기도 제자인가를 잘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요 다른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여러분 제자들은요, 쉽게 말하면 우리 좀 에너지가 많거든요. 제자들은 에너지가 많은데 누가 제대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이야기 안 해주니까 이 에너지를요 틀린 곳에 쓰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우리 성도들도 내가 복음에 내가 헌신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뭐 어떤 헌신이나 뭐 다른 데 말입니다. 그건 이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 안에 숨겨진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를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똑바로 여러분이 바른 복음만 전해주면 돼요. 마가복음에는요 각도가 조금 다르죠. 뭐냐니까 지금 세상 현장에는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일종의 뭐냐니까 아까 마가복음 24장은 뭡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일종의 숨겨진 부분을 말한 거고 마가복음은 뭐냐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가보세요.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무슨 질병 문제 또 이런 모를 많은 부분들 때문에 지금요 힘들어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틀린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요 완전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럽니다. 제가 옛날에 내 친구 그 부모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모님이 뭘 하는가? 이 한약을 이렇게 다루시는 분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 병원마다 가면 병원 로비를 가면요. 병원 로비에 갈려급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가서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야기해 보면요. 사람들이 실병 걸려가지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꽉 있답니다. 꽉 있는데 그냥 어떤 약을 소개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약이다. 이게 아주 명약이다 하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걸 누가 사 싶죠.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우리 친구 가정이 있어요. 제가 그 옛날에 대구에 우리 지금 마가다락방 교회죠. 그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그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늘 그런 말을 합니다. 뭐냐니까, 부부싸움을 하는데 하다가 그 집사람이 하는 말이요. 이 사람, 나는 막 약 먹고 죽어버린다. 이렇게 말한 그 집사님이 있었다니까요. 심지어 내가 그때 부목사로 있을 때 이야기 하는데요. 나하고 상담을 하면서도 뭐 이야기 하다가요. 이 사람은 막 약 먹고 막 죽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집에 몰랐는데 저는 그때는 제가 농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혀 몰랐습니다. 제초제 있잖아요, 제초제. 제초제를요, 항상 이분이 사서 그 농위에다가 이렇게 항상 거기 올려놨대요. 어느 날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이 뭐라고 한다고요? 욱 하면서 홧김에 제초제를 마셨던 거예요. 마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때 뭐 없어가지고 내가 신방을 그때 간 겁니다. 그래 갔는데 저 가서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마 여러분은 아시겠죠? 갔는데 의사가 소용없다 하는 거예요. 만나서 내가 이야기는 이 사람은 멀쩡한데 근데 그 제초제 그걸 마시면 이 사람은 다른 방법 없다. 제가 볼 때 그 말이 내가 이해가 안 갔다는 거죠. 이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멀쩡하게 대화를 하는데 멀쩡하게. 근데 이 사람은 소용없다. 아마 희망 없다. 참 긴가민가 했는데요. 그 다음날 되니까 또 내가 신방도 갔거든요. 병원에 갔는데요. 일단은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냄새가 엄청난 게 있죠. 이게 이제 보니까 사람의 장기를 조금씩 이게 말려주는가 봐요. 잘은 모르겠는데 결국은 며칠 되니까 이분 이제 그때 하셨는데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니까요. 그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안 된다 아닙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에 오시는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한 번은요. 물을 떠가봐서 물을 이렇게 병에 넣어가지고 이거는 기적의 물이래요. 기적의 물인데 물 한 병에 보니까 그때 한 10만 원 정도 달라고 물 한 병에 기적의 물이래요. 그 처음에 이제 그분이 저한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저보고 목사님 이거 내가 좀 건의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내가 뭐랍니까? 성도가 그러는데 근데 내 마음속에 한 10만 원쯤 되는데 이걸 누가 묻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이야기를 해본대요. 그래서 그럼 의사한테 먼저 승낙을 구해보세요. 의사도 하시라고. 왜? 소용없다니까.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한 병에 한 10만 원쯤 하는데 이거 한 10병 좀 드셔보라고. 그 남편이 바로 그 자리에서 다 사는 거 있죠. 갈급하니까, 그죠? 방법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현장에 꽉 있습니다. 내가 그때 진짜 놀랐다니까요. 저거 먹는다고. 하여튼, 그거는 막 기적의 물이라고, 기적의 물. 내가 볼 때 기적의 물이긴 한데, 조금 시간이 늦은갑죠. 제가 참 그거 보면서, 사람들의 어떤 심리란 것이 이런 거구나. 그거는요, 심리가 똑같은 겁니다. 지금요, 현장에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모르고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요, 어차피 우리가 살다가 질병 문제 당하고 경제 문제 당한 건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를 당하면서 뭡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자꾸 사람들이 막 갈급하고 지금 이 길을 저 길을 막 찾는 겁니다.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지금요. 그러면서 하동재 뭐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미래의 현장에 사람 살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참 이게 중요한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현장에는 우리가 전도해서 살릴 영혼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장에 여러분이 가시면 사람들을 보실 때 대부분의 사람이 이 세 부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장에는요, 일단은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약을 몰라서. 언약을 모르니까 인생을 하나님 약속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뭡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도 내 가진 재물이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재물이 된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요, 내가 만약에 가난뱅이가 됐는데 내 가난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가난이 되어지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회복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정말로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부자가 된 거나 가난뱅이가 된 거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돈에 너무 묶여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 언약의 관점으로 볼 때는 가난뱅이가 되는 거나 부자가 되는 거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하나의 방법이고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가난뱅이가 안 되었으면, 내가 완전히 실패 안 했으면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그걸 싫어하지만, 여러분 여기 가난한 거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자 되기 원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아니다 말입니다. 내가 재물을 가진 부자가 되든지, 내가 재물을 놓친 가난뱅이가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게 전부 다 축복의 문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삽니다. 현장에는 그런 사람 너무 하나님 언약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는요, 정말로 그리스도라는 이 해답을 바르게 여러분이 딱 깨닫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듣고 안 듣고는 그거는 우리 소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마음문을 연다 안 연다, 그거는 우리 소관 아니라니까.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현장에는 일단 사람들이 언약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생을 사는구나. 일단 여러분이 그걸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니까, 현장에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병과 이런 문제들, 어려움에 포로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내가 질병 걸려도 힘을 내면요, 여러분이 오히려 그 나중에 질병이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문제에 자꾸 끌려갑니다. 끌려다닙니다. 평생 경제 문제, 우리 흔히 말하는 올무란 말 하죠. 올무. 올무가 뭔지 아십니까? 올무가 여러분 이해 안 되면 제가 한번 제 방에 오시면 올무가 뭔가를 내가 한번 여러분에게 내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무는요, 진짜 뭔가 끊어지지 않는 이 뭡니까? 이 어떤 그 실 같은 거요, 내한테 이렇게 한 수백만 번, 수억 번 이렇게 감겨 있는 겁니다. 이게 나를 꽁꽁 묶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내가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하려 할 때요, 내가 운신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이 올무 때문에. 이 올무 때문에. 제가 정말 저 부자 되고 싶었거든요. 저는 직장 다닐 때 저는 열심히 인생을 살아서 나는 정말로 돈을 많이 벌어서 내 가치 있게 서고 제대로 인생을 살고 싶었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내가 가난에 빠지니까 이게 올무가 돼가지고, 이게 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정말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없으니까 이 돈이요, 진짜 우리 원수가 돼, 원수. 자, 여러분이 이 말 듣고 또, 목사님 오늘 말씀이 돈 벌으라 했구나. 그럼 여러분 잘못 듣는 겁니다. 이게 올무가 돼가지고 내가 정말로 평생을 내가 거기 끌려다니며 살았다니까요.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결단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거는 내가 못한다. 내가 인생을 안 살면 안 살지, 내가 끝내면 끝내지,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내가 결단했는데 결단하고는 내가 복음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잘 붙든 것도 아닌데 그게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죠. 사람들이요, 어려움에 포로가 돼가지고 평생을 거기에 묶여가지고 살아갑니다. 평생을 묶여 살아갑니다. 돈에, 질병에, 어떤 인간관계에 묶여가지고 막 끌려갑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게 하나님의 미션이라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걸요, 여러분 그 미션을 딱 주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앞으로 전도자로 삼으시려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주신 거다. 딱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딱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특별히 교회 안에는요, 응답을 받지 못해가지고 무능력한 사람들 또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마가다락방 역사를 체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전도입니다, 여러분. 현장에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걸 하실 때에, 그죠? 내가 뭔가 교만하게 뭔가 내가 뻐기고 하는 그런 모습이거나 또 내가 무엇을 바라고 하는 그런 일이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여러분이 공짜로 받아가지고 내가 심부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를 뻐기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 뜻을 내가 심부름하는 사람이라 하는 그런 중심 가지고 그런 일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원래 여러분이 하나님 축복 받을 때는요, 눈앞에 하나님께 내가 뭔가 받는 것보다 나중에 받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후대가 받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중심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항상 여러분이 현장에 가시면요, 지금 현장에는 하나님 언약을 모르는 사람 너무 많다. 무지한 사람 너무 많다. 그리고 어려움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는 무기력한 사람들 너무 많다. 또 교회 안에는 지금 응답 못 받으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우리 중직자들이 능력이 없고, 그죠? 우리 예컨대 우리 산업인들이 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 제대로 설명하고 중요한 미션을 가르쳐 주고, 그죠?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신 겁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오늘 말씀을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무리합니다. 원래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전도 메시지를 한 번 더 정리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 우리가 사람 살 일은 우리가 뭐 플랫폼이다, 뭐 파수망대다, 뭐 안테나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뭐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시고요. 그냥 여러분이 여기에 든든히 서세요. 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흔들리지 말고 딱 서 있으면 돼요. 여러분, 플랫폼이 뭔지 아시죠? 플랫폼. 플랫폼은 여러분이 기차를 타러 가면 플랫폼이 안 있습니까? 그죠? 있죠? 있는데 사람들이 뭡니까? 거기에 기차 타러 가잖아요. 그러면 시간 맞으면 기차가 거기 플랫폼 보고 안 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면 됩니다. 플랫폼을 보고 가는 거예요. 플랫폼은요,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가만히 거기 서 있으면 됩니다. 제가 유럽에 여행을 이렇게 가보면 유럽이 되게 좋은 게요, 기차 여행을 할 수 참 좋아요. 기차가 참 잘 돼 있는데 저기 산골에 가면요, 하루에 기차가 한 대 오는 역이 있어요. 오는데 한 대 오는데 이게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거기에 역이 있는데 역 안에는 플랫폼이 있고 그 플랫폼을 관리하는 그 뭡니까 직원이 내가 볼 때는요 막 사시사철 항상 뭡니까 탁 있는 거 있죠. 그럼 사람들이 저기 가면 기차 온다 가는 겁니다. 그냥요 여러분이 가만히 서 있으면 돼요. 그게 정말로 든든히 흔들리지만 하면 돼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파수망대가 뭡니까? 여러분이요 높은 데 올라가서 전부 다 지켜보는 거 아닙니까? 저기에 누가 오나 저기 오나 여러분이 살펴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딱 그냥 서 있으면 되잖아요. 전방에 가면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그죠? 전방에 가면 그 보초 서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총 딱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물론 뭐 항상 그래 안 합니다만은 이래가지고요 간첩이 오는지 뭐 안 오는지 막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저도 전방에 있을 때요 내 소원이 뭔지 압니까? 맨날 소원이요, 내 앞으로 간첩 하나만 나와라. 그 당시에 우리 간첩 잡으면 보상금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제가 그때요, 한 달에 월급이 3,000원이었어요, 3,000원. 그때, 한 달에 월급이 3,000원도 안 됐어요, 제가 처음에는. 그런데 그 당시 보상금이 내가 잡으면 뭡니까? 간첩 한 명 잡으면 3천만 원 보상금을 주는 거예요. 늘 뭐냐니까 저는요 수류탄을 여기 가고 뭐 하고 전부 다 항상 나오면요 가만히 있어. 오늘 한 명만 와라. 하여튼 내 인생에 한 명만 오면 내 인생 바뀐다. 그랬다니까요. 한 명도 안 오는 거 있죠. 뭐 왔는데 뭐 내가 못 잡은지 몰라도 서 있으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뭐 이게 제대로 안다 모른다 이러지 말고 어떤 게 와도 내가 딱 서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제자들 보고 저기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인데 어린 새끼 나귀를 끌고 오너라. 끌고 와라. 그때 제자가 말합니다. 주님, 나귀 주인이 이 끌고 갈 때 뭐라고 말할까요?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주님이 서시겠다 해라. 주님이 서시도록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나귀 등에 타고, 나귀가 우리가 나귀면요, 나귀 등에 타고 주님이 입성을 해 가시는데 뭐랍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얼마나 환호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막 화살하는데요, 이놈은 나귀가 등에 주님이 타고 계시는데 쥐가 쥐를 보고 환호하는 줄 알고 쥐가 뻘떡 서가지고, 여러분요, 나귀가 탁 이렇게 하고, 우리 성도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막 이래 하면 하는 순간 주님은 나귀 등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착각하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묵묵히 사람들이 환호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나는 나귀이기 때문에 나는요,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그냥 조용히 여러분이 입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우리 전도자의 마땅한 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참 은혜되는 구절이 나와요. 그게 아마 32절인가 그런데요. 거기 보면 믿음의 인물들을 쫙 열거를 합니다. 열거를 하는데 믿음의 인물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뭐냐니까 믿음의 인물을 열거하며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슨 말은 모든 제자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더, 그러니까 조용히 숨어서 이 일을 감당한 제자가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그게. 저는 그걸 볼 때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 자, 그래서 오늘 맺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파수꾼 알죠? 여러분이 파수망대에서 뭐 하느냐? 지금 세상에 불신앙 문화가 쓰나미처럼요, 지금 몰려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파수망대에서 파수를 서고 있는 파수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문화운동의 주역입니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 그 작년에 우리 여기에 걸게 붙였던 거 아닙니까? 영적 의사입니다, 의사. 세상 의사가 감당 못하는 영적 질병을 우리 치유하는 의사입니다, 여러분. 현장에는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마음에 수용하고 그 사람들을 살릴 준비를 지금부터 진짜 하십시오. 언제나 여러분이 어디 가든 사람 살리는 생각을 하시고, 뭐 살리는 쪽으로. 어제 보니까 어제 우리 강의한 뭡니까? 세원교회 전도사가 뭐 그런 이야기 했다는데요. 뭐 오후 이후로부터 전화 오는 사람들 뭐 대다수가 전부 다 불신앙하는 이야기다. 자기한테 전화 온 사람 대다수가 뭐 불신앙하는 말이다. 그럴 겁니다, 아마. 맨날요, 뭐 한숨 쉬고, 뭐 뒤에서 누구 뒷담화 치고요, 욕하고 불신하고 하겠죠. 예, 여러분은 그래도 항상 우리는요, 뭐든 살릴 생각하시라. 불신하는 사람도 살릴 생각하시라. 의사기 때문에, 영적 의사기 때문에. 나는 누굽니까? 나는요, 영적 대사입니다, 대사. 금요일날 말했죠. 대사는 본국의 중요한 일을 맡아가지고요, 그거를 대신 수행하기 위해서 현지의 체제국에 가 있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우리 본국은 어디입니까? 우리는요, 천국이 우리의 본국입니다, 본국. 대사가 다른 나라 가서 뭡니까? 한국 대사가 미국 가서 뭐 합니까? 한국 자랑합니다. 한국은요, 살기 좋은 나라고요. 한국은요, 멋진 나라고요. 한국은 미래가 있는 나라고요. 우리 한국으로 관광 오세요. 투자해 오세요. 우리 한국은 좋은 나라예요. 그게 대사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 대사이기 때문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본국을 여러분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고, 그죠? 거기에 진짜 준비된 제자를 세우는 거기에 쓰임받을 우리가 주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파수꾼이고, 영적 의사고, 영적 대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특명 정권 대사. 우리 대사란 말은요, 그 원래 정식 이름이 뭐냐?
특명을 받아서 정권을 가지고 일을 수행하는 대사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특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대사로 온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많이 묵상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여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도하는 성도들, 우리 전도하는 우리 모든 기관들, 우리 전도하는 교회를 주님이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후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